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새 달을 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6월 첫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신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이제 6월이 밝았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고 또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귀한 한 달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5월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한 달이었다면 6월 한 달은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을 시작으로 해서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6월 25일 날 발발했던 달이기도 합니다. 굳이 과거를 보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더욱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어둠에 빠진 민족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교회,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이 어두울 때 주님이 주신 빛을 내며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되어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 이제 가운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내가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로뎀으로서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헌신하며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과정에 서 있는지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잘 준비해서 이제 남은 이 6개월도 후회 없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최고의 전도자였고 목회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에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잘못된 것은 가르쳐 주었고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개인적으로 볼 때에 바울의 사역은 그저 평탄한 사역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채찍질도 당했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판장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바울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고 복음으로 무장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일 어떤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계획을 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해서 사명을 완수할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처럼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오늘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매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기쁘다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도
기쁨을 너희도 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새로운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다짐입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오늘도 아니 내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과거 자신이 이룬 업적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내가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위해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께 잡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것을 나도 잡고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문으로 보면 사냥개가 사냥감을 잡으러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세월에 떠밀려서 그냥 군중들에게 떠밀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냥개가 맹렬하게 사냥감을 향해 달려가고 쫓아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인에게, 즉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맹렬하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다시 쫓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울의 이 삶이며 고백입니다. 그것을 14절 말씀에서는 표대라고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이 결단은 스스로가 하는 결단이겠습니까? 자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면 그만입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에서 자신의 결단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로데메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테니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로데메 성도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으며 심지어 내 처지를 보라고 산 사람들이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것, 얻었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과거를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입니다. 다시 표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 명령하니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겠다 결단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도 우리 로데메 모든 성도들도 함께 달려가자고 하는 아주 강력한 권유이고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고 성취해야 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닐까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 내가 이런 일들을 성취하며 살아왔지. 우리는 이미 얻은 것을 보며 과거를 추억하고 오늘을 주저앉아 버리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작은 교회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슨 일이나 할 수 있겠냐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맞아,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혹시 주저앉아 있고 있습니까? 그저 나만 예배드리면 되지,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냥 그거면 감사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작년과 같고 그전과도 같고 내년도 똑같을 것 같고 그저 세월에 파묻혀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벌써? 군중에 파묻혀서 나중에 시간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랬으면 좋았을 걸, 껄껄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결단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루었던 것, 행했던 것을 이미 하나님은 상으로 준비해 두셨음을 믿고 이제 우리는 앞을 보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늘의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로뎀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간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2024년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우리 한번 평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로서, 로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024년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것이 얼마만큼 성취되었는지, 하나님께 영광은 얼마나 돌렸는지 중간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상을 위하여, 푯대를 위하여 내가 다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의 결단, 오늘 이 시간,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도하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위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을 핑곗거리로 만들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아닌가 봐라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한두 번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하면 아닌가 봐라고 포기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도 같이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디까지, 얼마만큼 성취했던지 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것처럼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로뎀입니다. 그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오늘의 이 건강한 레이스는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니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 한 달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만큼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로뎀입니다. 이 표어의 말씀을 성취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만큼 달려왔는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멋진 성도, 멋진 교회, 멋진 로뎀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로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6월 한 달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